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울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혹시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랬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꿈에서 제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던 적이 있었어요. 꿈인데도 얼마나 생시 같은지 잠을 깨고 나고서도 한참 동안 엉엉 울었어요. 소리 질러 우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와서 야 영건아, 너 왜 이렇게 서럽게 우냐, 꿈 꿨냐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의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혹시 아십니까? 안 울어도 됩니다예요. 안 울어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자의 돌 무덤에 거기 장례를 치렀어요. 장사한 지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를 찾았다가 엉엉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도 억울한데 예수님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 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 슬픈 나머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또 물으시기를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에도 마리아는 그 사람이 묘지지기인 줄 착각하고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시기를 마리아야 그랬어요. 그때서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라보니요,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그러면서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아직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으니 만지지 마라. 그 대신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리아는 달려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짧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처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막 울었습니다. 또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또 막 울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울어야 해요? 안 울어야 해요? 안 울어야 돼요. 근데 안 울어도 되는데 왜 울었어요? 왜 울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줄 알았으면 안 울 건데 부활한 줄 모르니까 울어버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종종 울지 않아도 되는 때에 울고, 안 울어도 되는 환경에서 또 울고, 또 안 울어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안 울어도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안 울어도 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옆에 분이 그렇게 울면 가서 얘기해 주세요. 울지 않아도 돼. 안 울어도 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울 때는 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올 때 막 울고 와요. 왜 우니? 울 이유가 있어 우는 거예요. 근데 울 이유가 없다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마리아가 운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울었고,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면 주무셨던 것이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죽은 자를 향하여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처럼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어느 때 울죠? 슬플 때 울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김종훈 집사님, 부활은 기쁜 것입니까? 슬픈 것입니까? 기쁜 것이면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근데 왜 울었죠? 옆에 딸이 웃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다면 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될 때 이 여인은 울었어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 울었어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이처럼 매서 울고 또 울고 울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이리 울고 저리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아내 때문에 울고, 울다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할렐루야. 안 울어도 되는데 그렇게 울어야 된다고. 구약의 창세기서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을 너무너무 가장 사랑했어요. 편애가 있었죠. 편애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가 나서 어느 날 그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을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땅을 치고 울었어요. 몇 날 며칠을 두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형들이지.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 몰랐는데 저러다 병들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안 울어도 되는데. 그죠? 왜 안 울어도 돼요?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애굽에 바로 넘겼으니까 살아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아버지는 울었다고요. 세월이 오래 흘러서 흉년으로 이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죽었다고 했던 요셉을 만나고 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울지 않아도 될 때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슬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좀 크게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눈앞의 것만 보고 종종고름치지 말고, 눈앞의 것만 보고 그냥 절망낭망하지 말고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다 견딜만 하고요, 넘어갈 만한 것들이에요. 대성통곡 안 해도 될 일들을 붙잡고 너무 우리는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얼마 전 지나갔는데 그 몇 주년이, 그때 삼풍백화점에 쇼핑 갔던 한 목사님이 9.4일생으로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당시 사망자만 500명이 넘고요, 실종의 부상이 900명, 1000여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날 상품백화점 무너지는 그날 그 백화점 쇼핑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갔어요. 갔더니 10,000원이라. 할 수 있게 끌고 나와가지고 옆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돌아오는 순간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하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울며 불며 슬퍼했어요. 안 울어도 되는데 그게 목사님이 살아나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아마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울 필요 없는데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등 뒤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힘이 없고 나약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때로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무등 태워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웬만해서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왜 울지 말아야 됩니까? 울 이유가 없잖아.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울지 않아도 됩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은요, 지금 당한 슬픔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안다면 여러분 같으면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안 울겠죠. 여기까지 거 지나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는데, 과장 탈락했는데 그 다음에 부장시켜준다면 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울지. 그까지 거 한번 잠깐 탈락해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고려대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에 서울대 입학할 걸 알게 되면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안 울죠. 지금보다 더 좋은 일만 생긴다면 지금 앞에 있는 어떤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본향인데, 그 본향 가서 큰 잘 먹고 잘 살 건데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산다고 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하늘나라는 맨션이에요. 맨손으로 가니까 맨션이에요. 싸가지고 갈 것 한 개도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돼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면 울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은 결코 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울만 했어요. 펑펑 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온종일 슬픔 속에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안식구 첫날에는 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왜 우냐고요? 왜 우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 찰나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며.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건은 오히려 축하하고 좋아해야 될 사건인데 뭣도 모르고 울 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 화인 것 같았는데 겪어보니까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언급한 대로 구약의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의 70인 식구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웃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웃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만일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나중에 요셉 때문에 온 부족이 웃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웃었더라예요. 할렐루야. 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픔이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속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웃을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잘 나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잘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오늘의 아픔, 어려움은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이런 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슬픈 일과 기쁜 일이 함께 어우러져서 뭐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웃을 날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마지막, 왜 울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결론은 버킹엄. 50대 이상만 웃는 거야. 이거는 결론은 버킹엄. 옛날에 생각나죠? 결론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고 또 막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 그는 허탈에 빠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니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든 인류에게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좋은 일이었고 시신이 없어져야 유익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돌아가셔서 좋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최초야. 어쩌면 우리는 가서 이렇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예수님 잘 돌아가셔서 감사해요. 맞죠? 여러분 아무 장례식이나 가서 그런 얘기하면 뺨 맞아요.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그때 잘 돌아가셔서 땡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죽어서 감사해요. 죽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무덤 안을 들여봤을 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마리아나 당시 제자들이나 저 여러분 모두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그랬다면 마리아나 우리나 지금껏 울고 불고 하면서 인생을 울면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신이 없는 무덤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시신이 사라진 무덤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시신 없어진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신앙을 늘 간직하지 않고 살면 작은 일에 슬퍼하고 더 작은 일에 고통, 또 큰 일에 막 절망하고 살아가요. 생기 다 떨어지고 웃음기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돼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울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다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시죠?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만 위해 살고 나만 즐겁다고 살고 내 인생에 호의호식만에 살면 별로예요.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 그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거예요. 아멘. 주님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사시자고요. 좋은 일. 미국 달라스 지역에 어느 한 장로님은 한국 경제와 정치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그분이 몸에 암이 6개나 생겨서 6번 수술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죽을 고비를 순간순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과거에 간증을 해요. 그가 서울 홍제동에 가난하게 살 때 산기슭에 무허가로 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은 생업을 중단한 채 매일 교회 짓는 현장에 가서 교회 짓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도 어려웠지만 오직 주님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열심으로 교회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의 사명으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에게 자기의 사명이 남아있다고 여겨주셔서 자기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죽는다면 그것은 제 사명이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명이 있는 한 전 죽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무엇보다 뭐가 귀해요? 생명보다 사명이 귀해요. 사명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웬만해서 죽이지 않아요. 죽을 병이 걸려도 웬만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 주님 위해 살아간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살려주셔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사니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나눠주시고요, 복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울 필요가 없는 게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보고 더 길게 보고 더 넓게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과 인생을 좀 더 깊이 보고 살 필요가 있어요. 성경과 인생을 좀 깊이 보고 그리고 그 살면 대부분은 울 필요가 없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울 필요가 없는데 너무 우리가 울어.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절대로 울고 다니지를 않았다고요. 항상 웃으면서 다녔어요. 여러분은 항상 웃으면서 다니시나요? 할렐루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의 처형을 탐행하면서 웃으면서, 어느 날 여러분 이 악한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말살 정책을 펴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수를 지하 감옥에 가뒀다가 원형 경기장에 다 죽이려고, 원형 경기장 안에 막 십자가형부터 시작해 화형 막 틀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몰아넣었어요.
원형 경기장 아시잖아요. 검투하는데 몰아놓고 3일 동안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막 우리에서 풀어지자마자 나와서 막 닥치는 대로 막 사람 물어 뜯고 할치고 때려가지고 막 다 상한 몸이 얼굴이 하나 찢기고 밟히고 부러지고 터지고 죽었어요. 피로 범벅이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피에 굶주린 이 네로는 막 박수를 치면서 잔인한 네로는 막 기독교인 죽이는 걸 너무 좋아서 막 피의 향연을 즐기다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내려가 본 거야. 야, 요 놈들, 요 예수가 뭐 하나님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엉터리 같은 것들 해가면서 너희들 이 사자에 물어 찢겨 죽어가는 모습 한번 보자. 그래서 내려갔다가 쭉 둘러보다가 기절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죽었던 사자에게 찢겨 죽은 그 신자들의 그 얼굴이 지옥 같은 인상을 쓰고 죽었을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하늘을 향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네로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볼 수 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같이 처참하게 죽었는데 하나같이 하늘을 보고 웃고 있다고요. 웃고 있다요. 이들은 부활신앙을 여기 간직하고 죽어도 살고교의 신앙을 가지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하늘나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도 그렇게 죽는데 여러분, 살아있는데 여러분 왜 안 웃고 다니? 웃으면서 삽시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웃게 해요. 기뻐하게 해요. 슬픔도 그만, 걱정도 그만. 잠깐 슬픔이 몰려올 수 있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이겨먹고 여러분 웃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알고 보면 안 울어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웃으면서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웃으며 사는 거야. 부활의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3년의 부활절 아침에